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1일 기준에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361명, 또 해외 입국자 25명, 이렇게 386명이라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들, 또 단계가 계속 격상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도 매우 예의주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대로 교회가 잘 시행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서 내어주셨던 방역 단계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예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글씨는 좀 작은데요, 주보 면이 작다 보니까 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기준과 방역 조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때에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의 1인 가구를 살펴보니까 약 61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한 3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그 이유가 젊은 미혼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이제 혼자 사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무엇보다 사별의 이유로 홀로 된 고령층이 증가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혼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서 외식이나 유통, 또 다양한 업종들이 이들에게 맞는, 전체 가구 수의 30%나 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타겟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제공하고, 편의점에서도 또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고, 또 택배를 보관하는 서비스도 훨씬 더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참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보다는 혼자로 사는 것을 좀 즐겨보자, 이런 의미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졌죠. 혼밥, 혼자 먹는 밥. 저는 참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혼자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주변 머리가 없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또 혼영,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쇼핑을 하거나 혼자 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는 술자리에서 관계를 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혼술, 혼자 그거를 좀 즐기는 세대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족들과 무엇인가 함께하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도 혼자 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혼자 하는 게 편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엉켜 사는 일들이 행복하십니까? 제 성향은 좀 후자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밥을 먹어도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참 답답합니다. 무엇인가 함께하는 일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참 익숙해져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만큼은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성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 그 권사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될 때가 지금이라 여겨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지탄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교회에 대한 지탄은 목회자와 연결이 되고요,
그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 충분히 그들이 비판할 만한 내용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이탈이나 도덕적인 한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들, 교회만큼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욕을 듣고 있노라면 내 가족에게 침을 뱉는 것처럼 가슴이 쓰라리고 참 되돌아보게 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정도 갖게 됩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를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도 쉽게도 교회를 향해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세상에 만만히 보일 만큼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무엇인가 한 가지 기준으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교회의 척도를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얼마나 사랑과 용서가 있는가, 또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어떤 테크닉이나 기교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짐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런 믿음의 상식이 정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더더욱 개인주의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점점 개인주의로 매몰되어 갑니다. 혼밥, 또 혼영, 혼자 하는 쇼핑, 혼자 즐기는 놀이거리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일단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보다도 믿음을 혼자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내 교회만 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실교회, 다른 데는 둘째치고 우리 성실교회만 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러한 관심보다도 나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만 점점 한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랑이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한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작에도 좌우의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과 걸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정과 기업, 또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시나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구제하고 성도를 돌보고 만나면 문안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죠. 복음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가.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의 구원의 주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랑의 원천은 복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다가 부와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다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재물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헤매는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외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원천인 복음이 내 안을 주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능한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멈추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능력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복음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민감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복음에 미친 사람, 하나님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광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거죠.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죄와 용서,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얻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얻은 선물이지만, 공짜로 주어진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막대한 지불.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대다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요, 알맞다, 적합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알맞은 거야, 적합한 거야. 이 에베소서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를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가족 공동체, 가정이라는 표현인데 교회를 가정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 공동체. 우리가 그런 인생인 거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9월부터 이 11월 말까지 신약 성경을 다 함께 같이 통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고, 또 성경의 퀴즈들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매 주일마다 주보 이면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첨삭해 드림으로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으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교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신앙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곱씹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아이들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영적인 침체가 있는가, 여러분만 아는 일이죠.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 혼자 있을 때 그 영적 침체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제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너무 좌절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라는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영적 침체의 때는 공동체로 나와야 해요. 코로나 시대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정황과 상황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목사님에게, 우리 목자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 좀 나눠야지. 마음이 좀 염려돼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걱정이 되니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좀 기도해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뛰쳐져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지. 계속해서 매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향한 긍지를 잊어버립니다. 교회만 갖고 있었던 문화를 잊어버려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 공동체예요. 이곳에서는 당연한 사랑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딸 아이들 셋을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 훗날 이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성경을 읽는 아버지,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이런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침에 교육자 시간에 해주셨는데, 교육자 회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자마자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대답보다도 잘 놀아주시는 아빠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빠요,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얘네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빠, 이렇게 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욕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부모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예배의 모습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힘겹고 어려운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비롯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젊은 기독인들은요,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참 좋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꿈과 용기로 새 힘을 얻고, 또 선생님들이 등을 두들겨 주시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같이 써드릴게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17일에 새벽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이었는데 터키 우리 백대열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사실 백대열 선교사님의 몸이 아파서 못 연락을 취하시고 사모님 조미순 사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백대열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시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일을 위해 멈추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새벽기도 때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지난 열방기도 20일 금요일인데요, 열방기도 후에 11시 반 정도 됐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조미선 사모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지가 이래요. 기도의 능력이고 공동체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1시에 백대열 선교사님께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조미선 사모가 바로 일어나 걷네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라고 감사하다는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를 불쌍해서 동정하고자 위로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열방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를 영상으로 같이 보신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로 저희가 송출을 하니까.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몸살이 심하고 힘들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새벽 1시, 한 1시간 정도 더 후에 백대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니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보내드렸더라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모습이 이랬어요. 어떠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얼마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각각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물을 하나 바라보면서도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요, 어떠한 사건을 하나 바라보면서 결정 내리는 결정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 됩니까? 싸움 나요. 싸움. 생각이 다르죠. 근데 유일하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정황,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유일하게 교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론도 교리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쁘고 나누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응하는 것. 함께 모이면 기도하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자. 함께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와 예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지식도 성령의 역사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도 견고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사랑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죠. 사랑은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아줘요. 저에게 아이들이 셋 있다고 했잖아요. 막내 아이는 아직 아이거든요. 얘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밀어떼치지 않습니다. 뛰다가 넘어지면 거봐. 응? 아빠가 너 넘어진다고 했지? 네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얼른 끌어안아서 무릎도 닦아주고 밤에는 뛰면 안 돼. 그런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막 스파르타식으로 훈계하지 않잖아요. 신발끈 꼭 묶고 다니라 그랬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은 연약한 자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미워하거나 얼마나 마음으로 그를 품느냐에 있지 그를 질책하고 권면하느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마음에서 멀리 둔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겠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공감이 잘 안 되세요? 내가 앉는 그 자리는 딴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왜 갑자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죠. 누구나 그 자리에 앉죠. 예배를 사모해서 좀 먼저 앞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고, 저 집사님은 왜 하필이면 내가 맨날 앉는 저 자리에 앉아? 내가 저건 내 지정석인데 저기 앉아야 목의 각도도 그렇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늘 익숙한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앞자리를 챙기셨구나. 나에게 정말 금자리였던 저 자리를 차지하셨으니 오늘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성도들과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울분과 분노를 좀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을 사그라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는, 선교지에서 기도의 응답이 들려오는 것처럼 저희가 그 화요일 날 그런 확진의 사실을 알고 불과 3일 만에 백성교사님께서 많이 호전되셨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런 기도 이후에 사모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약하게 지나가네, 운이 좋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누구는 느끼냐면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 주셨던 그분들은 느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눈물을 흘려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 거예요. 정작 기도한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운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깨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함을 온전히 강건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혹 예배 가운데 내 옆에 늘 앉았던 그분이 오랜 동안 보이지 않으면, 잘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함께 교구 생활하는 분은 아니지만 오랜 동안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아시죠?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힘든 만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 늘 매주마다 이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공동체 안에 질병과 고통으로 힘겹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이런 함께 동력해가는 은혜가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찬 은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슴 벅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